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 등 여러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전쟁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는 아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승리했고, 또 어떤 전투에서는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는 핵심은 같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실 그 해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치른 전쟁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막 떠나 광야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즉시 여호수아를 불러서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언덕 위로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놀랍게도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기를 잡았고, 반대로 모세가 팔이 너무 아파서 그 손이 내려가 버리면 아말렉이 우세했던 거예요. 이 때문에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옆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려주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말렉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모든 전쟁의 핵심 원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우세했다는 것은 가나안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라고 지시하는 장면은 훗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의 정복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위치했던 아므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이 있었는데 그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해버리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들을 차례로 무찌르고 그들이 차지했던 땅을 빼앗습니다. 이 전쟁 역시 아말렉 전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 싸웠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땅까지 차지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 역시 가나안 땅에서 치르게 될 전쟁의 원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적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치른 아말렉과의 전쟁과 시온과 옥과의 전쟁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미리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내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친히 주관할 것이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너희에게 저들을 넘겼다고 말하면 그 말을 믿고 순종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이 전쟁을 통해서 미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자, 이런 원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첫 번째 맞이한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중요하지만 여리고성 전투는요, 기필코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자, 이 말씀은 이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같았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내가 이 성을 너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이미 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 말씀하셨죠?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이미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아무리 너희 눈에 여리고성이 강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나님대로만 해, 그러면 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에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전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너무 이상했어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첫째, 모든 군사는 6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제사장 7명은 각각 양각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거래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넷째, 양각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함성을 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보세요. 요약하면 7일 동안 성 주위만 돌다가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사실 황당한 명령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적어도 한 번 정도라도 되묻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아요. 즉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 주위를 돌 채비를 합니다. 먼저 선발대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뒤에 호위대를 위치해 둡니다. 이렇게 대열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보세요. 백성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하시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판단해서 명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에는요,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둘째 날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셋째 날부터 되면 이런 말들이 서서히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지?
설마 이렇게 성을 돈다고 해서 저 견고한 성에 무너질 것 같아? 그럴 수 있겠어? 이런 의심, 불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점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따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나팔 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일제히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야 되죠. 그러려면 백성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7째 날 백성들이 7번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성을 내게 주셨으니 큰 소리로 외치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와 함께 제사장들이 나팔을 힘껏 불었고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함께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여리고성 전쟁 사건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군사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배의식을 거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궤가 행진하는 대열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팔은요, 전쟁할 때 신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악기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을 보면 숫자가 강조되죠. 숫자 뭐가 많이 강조됩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강조되잖아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7명의 제사장들이 7나팔을 불어라. 이처럼 7이 강조돼요. 7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숫자 7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의 핵심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미 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성만 돌고 있어야 되느냐? 불평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셨다는 믿음만 있으면 기꺼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 수 있고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태도를 엿볼 수 있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여리고성 정복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돼요. 이게 순종의 정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백성들에게 명하신 전략도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전투 전략으로 본다면 정말 미련하게 짝이 없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의 정석이에요. 순종은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로 이끄신다는 믿음이 순종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 입장에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는,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들릴까요? 불신자들도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합니다. 저놈은 죽어서도 천벌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정의라고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주장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모두가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시간에 더 세상 일을 많이 하고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또 권력을 쟁취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전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미 여리고성에 사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이와 반대로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와 우리의 가족을 살려달라, 구원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정탐꾼들은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해요. 실제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진격했을 때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던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라합이 달아놓은 붉은 줄은요,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징표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징표가 있어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피가 멸망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리고성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복한 성만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은 오늘날 이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때에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도 언젠가 때가 되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리고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자비한 심판이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라합과 그녀의 가족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심판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심판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는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자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무자비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라합과 그의 가족은 어떤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라합과 그의 가족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라합이 창문에 달아놓은 붉은 줄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피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미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 이미 너희는 승리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뭡니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의 날에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로 이끄시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리고성처럼 여전히 견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